오늘 이제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내용을 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18편은 시편 중에 세 번째로 긴 시예요. 시편을 이제 읽을 때 이제 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그죠? 시인의 가지고 있는 처했던 상황들이 이제 어떤 노래로, 그죠? 그들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떤 분인지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적었던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시편, 잠언, 우리가 이 지혜서들을 읽을 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잠언은 매일 한 장씩, 시편은 매일 5장씩, 이 다른 성경들을 계속 통독을 하면서도 계속 읽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늘 또 우리 삶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이게 노래하듯이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저는 이 시편 18편 1절하고 2절, 우리 노래 있죠, 그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을 제가 복음성가인데, 이제 청년의 시절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철학기도만 가면 꼭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목사님들이. 할 수 있다 하시니여 나의 등 뒤에서 이렇게 찬양도 많이 부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힘든 시절들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가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웠고 고난도 많이 있었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2절에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유,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계속 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계속 이 찬양을 또 부르게 되면, 그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야, 나의 요새야, 나를 건지신 이시지, 계속 이렇게 고백하면서 불렀던 게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이 고백을 이제 덧붙여서, 시에서 보면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시편 60편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 시편을 쭉 보면요, 원수에 대한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나의 감정을 이제 계속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결국 시인에게 하나님은 누구인지 계속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시편이 필요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내 마음을 그 시인이 대신 또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래, 내 감정을 노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잠언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는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인생의 또 지혜를 배우게 되니까 시편 잠언은 우리에게 삶에서 늘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 다윗의 시인데 죽이려고 하는 많은 원수들이 있었잖아요. 나라 밖에도 있었고요, 나라 안에도 있었어요. 나라 밖에서는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늘 그를 이제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싸워야 됐고, 또 때로는 거기에 가서 비굴하게 또 침을 막 흘리면서까지, 그죠? 물론 이제 이 나라 안에서 도망가서 그쪽으로 피했을 수밖에 없었지만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어야 했어요. 또 나라 안에서도 보면 그 다윗이 그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지만요, 굉장히 그 나라 안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링컨도 보면 지금 우리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존경하지만, 당시 링컨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문헌들을 보면 많이 힘들었고 굉장히 애로웠던 사람. 그래서 그 주머니 속에 죽기 전에 보면 다른 사람이 칭찬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했던 기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비방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용기를 가졌던, 또 그의 삶에 가장 힘이 됐던 자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자리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 다윗에게도 굉장히 애로운 자리였어요. 다윗이 의지했던 사람은 요나단,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 물론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군사도 있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애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신의 장인어른, 그죠? 자기를 다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그 질투의 화신이 돼서
이 다윗이 안 되기를 바라고 다윗이 무너지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 밑에서 자신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제 더 가까이는 누구예요? 자기 자녀들이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이제 압살롬을 비롯해서 왕이 되고 싶은 아들의 되기 전보다 왕이 되고 싶은 이 아들들, 끊임없이 피부린내 나는 이 아들들 속에서 자녀들 속에 살아가야 했었고 그의 신하들도 진짜 호시탐탐 또 권력을 노리고 있는 이들을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 다윗이 이 시편 18편이 이제 언제 기록되었냐? 우리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석하고 했지만 언제 지어도 그는 이 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했다. 그가 처음에 뭐 어린 시절에 시를 적든 아니면 나중에 적었던 시든 그러니까 오늘 그가 이제 그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하는 거 보면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서 이 시를 짓지 않았나 이야기를 시편의 쭉 내용들을 보면 나이가 그가 이제 먹어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힘든 중에 정말 자신의 실만한 어떤 삶으로 나의 이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그 실만한 삶 속에 그의 삶 속에 반석이었다. 그리고 어떤 그의 싸움 속에 살아가는 늘 그의 삶 속에는 그에게 하나님은 요새였고 또 위험에 빠져 있을 때는 그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셨고 때로는 그의 삶을 피하는 바위로 방패로 구원의 뿔로 또 안전한 산성으로 하나님은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절에서 그 하나님에게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참 사실 굉장히 힘든 순간인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참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만나고 있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내가 하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게 전부를 다 잃는 것 같은 것 같고 전부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참 많은 그 어려운 순간에 있지만 내가 이걸 하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 괜찮다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될 때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내가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다 잃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 이건 여러분 굉장한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뭐라도 하나하나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위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된다는 이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 늘 이게 어려운 싸움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있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사랑이 된다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뭘 쫓겨다니는 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신하들, 이웃의 모든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삶의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이제 다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면서 이제 그가 삶에 붙잡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하나님만 정말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나는 하나님만 여전히 이제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현장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시편을 읽으면서 고백이 되어지고요. 시편 18편 1절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절부터 있었던 우리 3절까지 있었던 이야기. 그래서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피난처,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 나의 산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에게로 피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내가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내가 안전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그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인지를 주님이 내게 물으실 것 같아요. 정말 네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이 너에게 가장 큰 힘이냐 이야기할 때 주님, 저는 주님이 저에게 힘입니다. 주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님은 저의 요새이고 저의 방패이고 저의 피할 바이시고 저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물으실 것 같아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시인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삶의 여정 속에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예요. 덧붙이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분이잖아요. 이런 분입니다. 여러 상황과 사건이 있지만 그것에 우리의 삶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렇게 고백하는 이 새벽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